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 말씀을 따르는 평강의 성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아가 분주하게 생활하면서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때로는 죄와 그리고 자기 자신과 타협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고 모르는 가운데 범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다 내어놓고 회개하길 원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잘못됨을 깨닫는 겸손한 마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각자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정결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심으로 지금의 위기가 오히려 이 나라의 기울어진 이념과 질서를 바로 세우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열방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초인류 국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 말씀의 중심인 평강제일교회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성도들의 마음의 상처 또한 온전히 치유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모든 불법과 거짓과 오해와 불신을 바로잡는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어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교회를 화합시키는 중재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부터의 평강제일교회의 회복과 치유의 과정이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의 모범과 귀감이 되고 구속사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만방에 나타내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이곳 오정동 선교센터에서 믿음을 지키며 예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예배의 장소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오직 감사함으로 따르며 말씀과 기도로 더욱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탄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이승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선포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고 파트리스 성가대와 텔레오 관현악단의 힘차고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태훈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경배 찬송 5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크신 축복입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일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 듣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레위기서 1장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사면에 뿌릴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파트리스 성가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온누리여 여호와께
네, 감사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우리 파트리스 성가대 아주 신명나는 은혜스러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로 이사 갈 것인가 물어보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저쪽에서 벌써 더 먼저 알아가지고 너희들 가자동으로 간다며 너희들 무슨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동막역 근처로 간다는가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어디로 간다 그러면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우리는 좋은 곳으로 간다. 응? 좋은 곳으로 가요. 응? 여러분들이 여기 전철역이 멀어서 고생하셨는데 전철역 가까운 곳으로 가고 또 주차하기가 어려워서 맨날 어디다 세울까 전전했는데 주차 편한 곳으로 가고 다 좋은 곳으로 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만 해주시면 시편 84편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다 좋은 곳에서 다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 재물을 잡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서 1장 내용을 보면 번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 태울 번자, 제사 제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감, 상승 이런 뜻이죠. 희생 제물을 전체를 불에 태우면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는 의미에서 번제는 히브리어 올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다시 말해서 봉헌자, 죄인이 할 일과 또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 제사장이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구분을 살펴보니까 여러분 받으신 그 프린트물 보시면 표가 있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 봉헌자라고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봉헌자가 할 일은 자기가 바칠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레위기 1장 4절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번제물을 잡는 거예요. 잡는다는 건 뭐냐?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봉헌자가 직접 그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레위기 1장 5절과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는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레위기 1장 6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약시대에 산다면 여러분들이 짐승을 죽이고 그리고 가죽을 쫙 잘라가지고 다 가죽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벗겨낸 짐승을 한 7토막 정도 토막을 내요. 머리 자르고 앞다리 뒷다리 자르고 그 다음에 또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그리고 또 내장 안에 있는 기름을 다 기름 덩어리를 돌려내고 이것을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레위기 1장 6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네 번째는 번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또 물로 씻어야 됩니다. 레위기 1장 9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합니까? 이 제사장은 피와 관계된 일, 또 그 제물을 하나님께 불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또 나중에 다 타고 나서 남은 제도 제사장이 처리하죠. 첫째로 피를 단 사면에
번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레위기 1장 5절과 11절이죠. 그리고 그 번제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올려놓는다. 레위기 1장 7절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이제 각이 떠진 번제물을 올려놓는 거죠. 레위기 1장 8절과 12절입니다. 그러면 제물이 불에 타서 불살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화제다. 불화자, 불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부르죠. 레위기 1장 9절과 13절과 17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탄 다음에 남은 재를 진 바깥에 정결한 곳에다가 버려야 됩니다. 레위기 6장 10절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물을 직접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서 깨끗이 씻습니다. 이 모든 일을 제사 드린 사람이 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은 피를 뿌리거나 제물을 태우거나 남은 죄를 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사 드리는 봉헌자와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목회자로 주의 종으로 세우신 사람과 또 장로, 권사, 평신도로, 집사로 교회에서 부름받은 사람과 일이 다르잖아요. 정확히 일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방법대로 진행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유 목사님이 설교도 못하고 재미도 없고 에이 내가 그냥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도 몇 명 자기 다른 사람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자기가 설교해. 목사 되지도 않았는데 그 잘못된 거라 이 말 잘못된 거. 그런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데를 따라갑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이 할 일, 평신도가 할 일을 다 구분시켜 놨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일만 잘하면 되지 괜히 남의 일 기웃기웃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큰 두 번째,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사람 죄인이 제물을 잡게 하셨을까요? 구약 시대라면은요 바로 여러분이 숫소를 죽여야 돼. 여러분이 가죽을 다 벗기고 다 토막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전문적인 제사장이 그 일을 하는 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타당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전문적으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한테 시키지 않고 왜 평신도인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사람한테 그 어려운 일을 시켰냐 이 말이죠. 거기에는 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레위기서 1장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말씀하신 다음에 레위기 1장 5절에 그가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는요 문맥을 볼 때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제사 드리는 봉헌자,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로 죄의 심각성과 끔찍함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달콤합니다. 죄를 지을 때 다 재밌고 즐겁고 좋으니까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죄는 달콤하죠. 그 순간만큼은. 그러나 죄의 결과는 너무나 심각하고 끔찍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을 알려 나무 실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얼마나 죄의 유혹이 달콤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반드시 죽는다고 강력하게 경고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경고보다도 눈앞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그 유혹이 더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끔찍하고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3절에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는 아예 내쫓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죄가 전 인류에게 전가되는 무시무시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술을 마신 사람은 절대 운전하면 안 되죠. 그런데 왜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을 합니까? 이 술 마시면은요, 뭔가 자기를 과시하고 싶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 술 마셨어도 운전 잘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어이 대리를 부르겠다는데 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면 끔찍한 인생의 비참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숫송아지를 바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숫송아지를 데리고 와서 거기다가 안수합니다. 내 죄를 숫송아지한테 전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숫송아지를 고개를 싹 제낀 다음에 칼을, 제사 드리는 사람이 칼을 탁 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강력하게 찌르지 않으면은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 아주 강력하게 찌르려고 해요. 그 순간에 그 숫송아지가 그 눈망울을 몽글몽글 하면서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을 쳐다봅니다.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쳐다보는 거예요. 칼을 드는 순간에. 숫송아지가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번에 찔러야 숫송아지가 죽는 거예요. 근데 단번에 찌르지 못하면은 안 죽잖아요. 그러면 또 찔러야 돼. 2번이고 3번이고 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교육을 시킵니다. 제사장이. 이 짐승의 경동맥, 이 기도자리 여기를 찔러야 단번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찔르도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그러나 아무리 교육을 받았다고 찔르는데 거기가 탁 찔러집니까? 그러면 한 번 더 찔러야 돼. 그때 그냥 숫송아지가 막 떨면서 짜지러집니다. 그리고 피가 튀어나오죠. 그 제사장이 그 피를 넓은 쟁반에다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막 쏟아지면서 숫송아지가 떨면서 어느 정도 피가 빠지면은 탁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을 죄를 지은 사람이 직접 목격하게 하심으로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라는 것을, 끔찍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 말씀 보세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다른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죄가 무섭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예방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 죽음을 잘 못 느껴요. 그러나 자기가 칼을 들어서 짐승을 죽이는 체험을 통해서, 아니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아무 죄가 없는 짐승이 죽임을 당합니까? 죄는 인간 지가 지어놓고 왜 아무 죄가 없는 짐승이 파르르 떨면서 피를 쏟고 죽임을 당합니까? 그 짐승이 다 죽어가는 걸 보면서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죄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죄도 없는 짐승이 죽는 걸 보면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불쌍한 짐승이 죽는구나, 죄의 결과는 죽음이구나, 우리 인간의 죄가 해결돼야 죽음이 해결되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은 인간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뼈에 사무치도록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내가 죄를 지으면 내 대신 누군가가 죽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가 없는 불쌍한 숫송아지, 불쌍한 수염소, 불쌍한 순양이 죽습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죄를 지으면 누군가가 대신 죽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죠.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제사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랑 관계된 사건이구나, 이걸 깨달을 때 그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지금 죽어가는 흠없는 숫송아지, 흠없는 수양, 흠없는 순염소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마지막에 그는 대제사장이신데 아무 죄가 없으시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죄를 얼마나 많이 압니까? 알면서도 죄 짓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수송아지, 순양, 수염소가 그 범죄한 사람을 대신해서 죽듯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님을 가리키죠. 디도서 2장 1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만들어 주시려 우리 대신 예수님이 자신의 거룩한 성체를 내놓으셨다는 것.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이 직접 제물을 죽임으로 죄의 심각성과 끔찍성을 깨닫고 또 나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 저 짐승이 죽는구나 하는 그 죽음에 대한 인식을 갖게 만드시고 우리의 죄를 짐승이 대신 가져가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예수님의 대속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믿기만 하면 해방이 돼요.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죄 가운데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가운데 죄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바로 각자 나 자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각자 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미 2000년 전 과거 사건인데 지금 내가 죄 지은 거라고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으신 거라고 뭔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믿지 못하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지금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700년 전에 이미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바로 이 시대
각자 내 자신이라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세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셨다.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내어줌이 되고, 이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아닙니까? 헬라어로 파라디도미, 이 단어가 예수님께 사용될 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6절 말씀 보세요.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넘겨주니라가 헬라어로 파라디돔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과거,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그 우리가 2000년 전에 죄지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죄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래도 예수의 십자가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입니까? 둘째로, 과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이나 로마 군병들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시대 각자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범죄함, 이 범죄함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파랍토마, 이것은요 궤도에서 이탈하다는 뜻이에요. 탈선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의 궤로를 이탈해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으니까 결국은 이 시대 각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다 걸머지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셔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 만들어주시고 지옥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시퍼런 칼을 들고 짐승의 목을 제쳐놓은 다음에 경동맥 자리를 그대로 찌르게 하셨습니까? 네가 죄지었으니까 네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깨닫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없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레위기서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흘러 넘치고 있는 것, 그냥 지식적으로 레위기를 보고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레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각자 나를 바라볼 때 그 레위기가 진짜 나와 상관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내가 말씀에 이탈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깨닫고 이제 다시 말씀의 궤도에 정확하게 돌아오는 가운데 이제는 말씀의 거룩한 천상열차에 올라타서 다른 데로 이탈하지 말고 천상을 향하여 똑바로 달려나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려 싸우니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마다 아버지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이 탄핵되어 온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헌법재판소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대한민국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자유민주주의가 공고하게 하여 주시고 구속사 말씀으로 전 세계 열방에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대제사장의 나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굳게 닫힌 교회 문과 성전의 문이 반드시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가로막는 모든 어둠의 악의 세력을 다 몰아내 주시고 저희들이 피 흘림이 없이 보무당당하게 교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 달에 많은 재판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신원하여 주시고 반드시 재판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모든 재판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암병으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박멸될지어다. 모든 염증은 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근심이 없는 천천만만의 복을 쏟아부어 주셔서 모든 가정들마다 이자와 가난과 빚더미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무나 큰 은혜 감사하여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2000년 전 주님의 십자가 못 박힘이 바로 내 죄 때문이고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감격하여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날마다 구속사 말씀 운동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찬송 6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영생 무궁하게
다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